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옛날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바닷가의 도시거든요, 고린도가. 그런데 바닷가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 어디나 많지만 바닷가에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배 타고 나갔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거나 아버지를 잃은 가족도 많고,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어야 돼, 풍랑이 안 나고 사고가 안 나야 돼, 또 고기는 많이 잡혀야 돼. 그러니까 소원이 많아. 그러니까 가장 마음 약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보통 제사는 제사상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차려놓고 이렇게 제사를 하는데,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 그렇게 안 지내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아가지고 통째로 걸어놔. 이 세상에 한 접시를 갖다 놓은 게 아니고 한 마리를, 부잣집은 2마리 3마리 잡아다가 탁 처마 밑에 걸어놓고 벌건 가죽을 벗겨가지고 통째로 걸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낼까요? 이렇게 많이 바쳐야 복 많이 줄 거 아이가, 뭐 한 접시 바치면 한 접시밖에 복을 안 줄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냥 통째로 한 점 살 떼어 먹지도 않고 그대로 걸어놓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음식을 보관이 안 됐잖아. 지금처럼 뭐 김치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씨는 덥고 이게 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갖다 팔아요. 시장에 갖다가 팔아가지고 다시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거양득이요, 귀신 섬겨가지고 복 받고 도로 돈은 돈대로 챙기고 꼭 먹고 알 먹고 다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다 그러거니 하고 살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러 갔더니 이게 우상 섬기는 제사 고기가 나와서 팔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낸 음식 이거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해요, 그거 먹어도 괜찮아, 뭐 귀신이 붙었냐,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귀신 섬긴 사람 제사 지낸 음식 그걸 먹으면 어딘가 토할 것 같고 막 소화 안 되고 알러지가 일어날 것 같고 막 귀신이 막 들어올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먹어도 돼,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어, 그냥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아무래도 그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어, 그건 더러운 귀신 붙은 건데, 귀신에게 절한 건데 더러워 안 먹어.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다툼도 일어났어요. 먹어도 된다는 쪽,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쪽.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써 보내면서 이런 소식을 다 듣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뭔 생각을 잘 궁금하면 좀 연구도 해보고 물어보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전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저거 무식한 사람들 뭐 먹는데 뭔 지장이 있다고 말이야, 그거 먹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 시원찮구만, 이러고 정죄를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깔끔하게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사는 데 있어서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원리가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면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행동을 한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원리를 따라서 사는데 뭐 다른 원리 필요 없고 오늘 첫째 원리는 지식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요. 뭘 몰라. 어디로 갔는데 길을 몰라.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이 길을 모르니까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와본 적이 있어. 길을 잘 알아. 그러면 여기로 해서 저기로 가면 되는 거야. 이거 뭐 걱정 없어. 알면 평안해요. 근데 모르면 불안해. 뭐 국내에서도 불안하지만 외국 가고 길을 몰라보세요. 그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에요. 얼굴이 노래져 버려요. 말도 안 통하지. 길은 모르겠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인생은 알면 평안한데 모르면 불안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원리라고도 말하고 자유의 원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 제물에 귀신 붙은 게 아니야.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도 괜찮아. 이런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다시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했습니다. 지식 좋은 거지요. 지식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지요. 그런데 그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진 게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이삭이 영그러지면 고개를 숙이듯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많이 배우면 더 바닥까지 낮아지도록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안다고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세상을 판단을 잘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고 막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건 좋은데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식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사람도 무시 여기지만은 하나님까지 판단을 해요. 무서운 것입니다. 아니, 피조물이 뭘 조금 배웠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호통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뭐지, 이래야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하고 호통을 치고 막 그래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해요. 저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까지 그 교만이 상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배운 건 좋은데 배울수록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그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 때문에 더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렇게 싫어하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안다고 아는 것 가지고 그 조그만한 걸 아는 것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식은 내 머리로 아는 지식은 제대로 아는 지식이 아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뭘 안다. 내가 더 많이 알아. 화내. 그것도 모르냐? 뭐 이렇게 자기가 뭘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뭘 안다고 그런데 요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그때 당시는 그것이 맞았어요. 재판도 그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됐어요. 바꿔. 그때 그 지식은 그 시대에 맞는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옳은 게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뭘 아는 척 하는데요. 뭐 뉴스 한 토막 보고 신문 한 조각 보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요.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게 정확한지 검증이 안 됐고 검증이 됐다 할지라도 역사가 지나놓고 보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면 쓰고 함께 덩달아 춤추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안다고 하고 주장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잖아요. 뭘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조그만 것 때문에 그렇게 아는 척 하는 거죠. 저는 그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거기 한 30년 동안 선교한 분이 계세요. 중국에. 이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여러분 고국에 있을 때 짜장면 먹을 때마다 중국의 짜장면이 아니라고 말 들어봤지요. 중국에는 짜장면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고 중국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원조가 중국이라 그러고 그게 아니고 우리 짜장은 중국에 없다 그러고 중국에 내가 다 다녀봤는데 짜장면 집이 없더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왔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30년 살았는데도요 중국에 한 귀퉁이밖에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 왔다 간 사람이 뭘 다 한 것처럼 짜장면이 있니 없니 그런데 내가 짜장면 집에 한번 데려가서 맛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짜장면 집을 갔는데 짜장면 집이 150년 된 짜장 그 집에 그 자리에서 지금 3대인가 4대를 이어서 짜장면 집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 짜장면 별론데 맛있대요. 근데 150년 전통이래요. 그러면서 조금 아는 사람이 용감해요. 나는 30년 돼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안 가본 데도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이 이러냐 저러냐 하면 자기는 말을 안 한대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3일 동안 갔다 온 사람이 제일로 똑똑하다네. 뭘 다 알아. 나 가봤다 그러면서 하나 이기는데 못 이긴대 도무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은 뭐가 아는 거냐?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 그것으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뭘 배웠다 가르치는 거 가르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것을 다 아는 거야 하면 계명을 애우는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계명을 아는 사람이다. 이 깊은 뜻을 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아는 거라고 하지 않고 내가 행동하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것만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운다고 뭐 믿음이 좋은 척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뭐 믿음이 돈독한 척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성경 몇 구절 알아갖고 달달 외웠다고 교회 왔다고 몇 년 다녔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속에서 알고 말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라니까. 손발로 알아야 되고 행동으로 알아야 되고 삶으로 살아내야만이 그것이 바른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 것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사랑이 실천이 될 때에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 안 되면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었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 그래? 너밖에 없네. 그러지 않았어요.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그것이 날 사랑하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삶으로 살아내야만이 사랑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 입술로 사랑한다? 아니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는 지식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고 생각 속에만 있어요. 그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한다. 나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아내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이지, 하기야 뭐 말도 안 한 사람 많으니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여튼 삶이 보여질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지. 말로는 하는데 한 번도 설거지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청소를 한 번 해본 적도 없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사랑한다는데 뭐 거짓말한다 말을 못하지만 저거 가짜네 저거. 근데 이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행동하고 사는 것이 지식이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믿습니다. 그것도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 지식도 행동이 없는 지식, 죽은 지식.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고, 다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기도를 안 한 사람이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 아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뭘 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요. 안다고 또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것도 모르자고 욱박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내 삶으로 안 보여주면 허공을 치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알고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기자도요, 두 가지 종류로, 신문 기자도 똑같은 기자 같지만 무슨 이슈나 무슨 아주 참 특정 나만 아는 그런 소식을 빨리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신문에다가 쓰는 기자가 있죠. 그런 기자도 있지만 생각해보고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쓰지를 않아요. 그 특정 기사를 쓰면 내가 상당히 뜰 수 있는 건데, 점수 딸 수 있는 건데, 나라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아. 그렇지만은 내가 아는 것으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아는 척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자유가 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 입으로 내 말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나 혼자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자유, 내 지식,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고 하니 사랑의 원리입니다. 첫째 원리는 뭐라 그랬죠? 잘 모르시겠어요. 지식의 원리, 자유의 원리라고도 해요. 내 자유니까 자유 마음대로 하고 내가 아니까 안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1단계 원리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살지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사랑의 원리, 이것은 덕을 세우는 덕의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니까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지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 있다. 근데 그 형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값을 주고 사셔서 구원한 사람인데 피를 흘려서 구원해 놓으니까 네 자유라고 네 지식을 안다고 네가 함부로 해가지고 그가 낙심하게 되거나 상처를 받거나 믿음이 퇴보하거나 떨어지게 되면 그를 멸망시키는 장보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눈이 충혈돼가지고 도구를 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꼼짝 못하고 이런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죽이려고 돌을 쥐고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셨어요. 현행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현장을 봤다.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어야 된다. 자기가 아는 지식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했다. 그래, 그런 사람은 죽어야지. 때려 죽여버려.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아는 지식의 원리로 네가 옳다고 하는데 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할 자격 있는 예수님이 정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다 죄가 있으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돌을 다 버리고 뉘치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나도 너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식의 원리로 살지 말고 사랑의 원리로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뭐 알면 뭐든지 아는 대로 말하고 주장하고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실망시키고 마음이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꼭 사람을 해코지를 해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는데 다치기는 딴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은 편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으니까 뭐 하고 싶은 행동 다 했으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편안해. 뒤가 없다 그래. 그런데 듣는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못할지라도 상처는 안 줘야 되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것 때문에 상처 입고 가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면 나는 지금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인격을 짓밟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 그런 사람에게는 심리를 가져.
속옷 하나 달라 그러면 겉옷을 벗어줘라. 상대방이 요구한 것보다 더 후하게 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라. 이게 주님이. 그런데 내 자유와 내 지식 가지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해서 상처 입히고 아픔을 준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이죠. 여러분, 뭔 일이 생기면 신문이 떠들고 방송이 떠들죠. 그러면 이제 또 인터넷이 막 뜨겁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다 또 악성 댓글을 막 달잖아요. 막 그럼 나쁜 놈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막 써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게 전부 아니거든요. 정확한 건 자기도 잘 모르고 들어서 어중간히 아는 거거든요. 정확한 걸 모르거든요. 정확한 걸 모르고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달아놓으면 당사자들은 가슴치고 통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을 죽이는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고 슬픔을 주는 것이고 상처를 주는 것이고 절망시키는 것이고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간접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뭐 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행동 다 했는데 나는 편하고 좋아요. 자유민주국가에 사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도 정말로 법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약한 양심. 아이고 제사 음식 먹으면 귀신이 붙은 것 같아. 아이고 막 구역질 나고 막 토할 것 같아. 아이고 막 마음이 안 편고 잠이 안 와. 괜찮아. 먹으면 뭘 어째서. 없어서 못 먹지. 그러면서 막 바보같이 무식해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막 함부로 했는데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하는 것.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약하고 여러 가지로 약해. 이해심이 약해. 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 하면 그리스도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만 상한 게 아니라 그 형제를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 잘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할게요. 주님 사랑을 하는데 형제한테는 함부로 해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주변 사람을 축복하고 잘 배려하고 상처 입을까 봐서 조심조심 대우를 해야 돼요.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냐? 먹어도 괜찮아. 뭐 귀신이 붙었냐? 막 함부로 말을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음죄나 도둑질죄가 큰 죄인 줄 아는데요. 형제를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것이 도둑질보다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지도 안 해요. 저 개척할 때 어른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여자분이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이분이 막 뭐 궁금한 게 많아요. 이제 등록을 해놓으니까 뭘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잘 모르면 아이고 내가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또 아는 척은 잘해. 그러니까 참 대책이 안 쓰지요. 그런 사람도 잘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음식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돼지고기를도 먹고 개고기도 먹더라고. 그래갖고 목사님 되겠어요. 막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도 먹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곤란한데 이래가지고 아이고 참 이거 저 사람은 먹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설명을 내가 잘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찾아펴서 읽어주었습니다. 자,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 먹으면 뒤로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다. 그 나온 게 뭐냐? 미움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마음에 시기 질투가 나오고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지 먹는 것은 먹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게 더럽게 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그냥 잡수세요. 나도 잘 먹어요. 이랬어요. 먹는다는 소리 하자마자 눈빛이 딱 달라졌어. 허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먹으냐고 목사가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요. 그럼 나는 설명을 잘 해서 이제 뭐 먹어도 괜찮다고 이제 나도 잘 먹어요. 뭐 했더니 이거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은 대로 그래가지고 눈이 이만큼 커지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참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더 잘하는데 그건 뭐 먹어도 괜찮는데 뭐 어쨌다고 그냥 먹은 거 입으로 들어가니까 사람 더럽게 안 한다고 예수님 그랬으니까 먹어도 괜찮아. 나온 것을 조심해야지. 나온 거 이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말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읽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몇십 년 전 일인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사 음식 때문에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그렇게 맛있는 고기지만 평생 영원히 안 먹겠다. 왜? 저 실족하지 않도록 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위대하시다. 세상에 뭐 엉뚱한 거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바로 가르쳤는데 실족하면은 안 되니까 먹어도 괜찮지만은 저 사람 실족할까 봐서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정도로 사랑하고 이 정도로 배려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고 내 작은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만 생각했지 저 마음을 내가 만지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분이 어딘가 있어서 지금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죽을 만한 지식 가지고 내 딸을 네가 낙심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진단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의 법, 둘째는 사랑의 법, 세 번째로는 양심의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또 궁금하신 거예요. 왜? 아니 뭐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뭐 속옷 달라면 겉옷도 벗어주고 뭐 하잔 대로 다 해줘 버리면 나 인생은 뭐냐 이거요. 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냐.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기준이 나와요. 그렇게 하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되 주 안에서 해라.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이 허락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고 도둑질해 오라 그런다고 해서 뭐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양심의 법이에요. 그 양심의 법은 어디다 기준을 두냐 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기준을 둡니다. 양심의 법이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잔대로 다 해주지만은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뜻 안에서 오리도 가지고 심리도 가주는 것이지 뭐 기준도 없이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양심이 이게 하나님 영광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주고, 하나님 영광 안 되겠어 그러면 안 하는 것이지, 뭐 그냥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의 원리를 가지고 삽니다만은 그 지식은 변질되기도 쉽고 교만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지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 없이는 믿음이 다 헛되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 사랑의 원칙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말씀의 기초에서 내 양심에 비춰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의 행동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라. 이제 자유로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 것 같지만은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래도 거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